언어는 소통이 우선입니다. 소통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말도 말만 많아지는 꼴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은 옳은 100마디 말보다 한마디 소통하는 말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11장 12절부터 20절이고요.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내 손이 죄악에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르침이 아니라 소통하는 말을 하라 입니다. 욥을 꾸짖었던 소발은 욥의 고통에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는 입장이 아니라 문제를 바로잡아 가르치려는 태도 때문에 그 한계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욥을 향한 소발의 비난이 도를 넘어 그를 어리석은 자요 당나귀 같은 자라고 퍼부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말에 동의하지 않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소발은 욥에게 이제 그만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뻗고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지금 자신이 하는 말을 따르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괴로운 일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지나갈 것이요 생활이 더 환해지고 어둠은 아침처럼 밝아질 것이며 희망이 생기고 확신마저 들 것이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욥이 자신의 주장을 거절하고 계속 자기 뜻을 고집한다면 악한 자처럼 눈이 멀어 도망하고 길을 잃어버리고 살다가 결국 허망하게 죽음으로 끝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이 소발의 말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소발의 말이 틀렸을까요? 대부분은 맞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인이고 하나님께 겸손히 간구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무조건 형통은 아니에요. 도리어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면 비난과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발은 욥이 회개하면 이런 일들이 다 있을 것이라고 과대 포장했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 황금빛 미래를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소발의 주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욥을 이해하고 아픔을 공감하며 그의 말에 경청해 줄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소발의 말이 욥에게 통하지 않아요. 소발은 겸손하지 않았고 자신의 입장에서 다른 일을 판단하고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욥기는 소통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밝혀주는 책입니다. 소통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옳은 말도 시끄러운 꽹과리에 불과한다는 것을 욥기가 보여줍니다. 우리는 소발의 강한 자기 주장을 보면서 과연 나의 모습 속에 그런 태도는 없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도 소발이 하는 것처럼 자신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가르치려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모르는 것이 더 많고 내 경험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 말씀 밖에는 옳은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소규의 격리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옳은 주장이 아니라 소통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가르침은 오히려 더 강한 적대감을 일으킵니다. 먼저 고통의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경청하도록 하십시오. 함께 아파할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가르치거나 권면하는 것을 자제하십시오.
에베소서 4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세 번역으로 보면 이해가 더 잘 되는데요.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듣게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라는 뜻입니다. 먼저 덕을 세우는 것이 우선적인 것이죠. 모든 일은 덕스러워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을 찾는 것이죠. 이 단계가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적절한 때 듣게 해서 라고 하는 말입니다.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들을 준비가 상대방이 안 됐다는 뜻이죠. 네 번째는 내 입장, 내 주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잘 들을 수 있는 상태인지 고려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들을 때 은혜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건강한 대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은혜가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그렇게 되도록 주님 중심으로 조정하고 애써야 합니다. 주님은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을 선별함으로써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은혜를 끼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인 우리가 할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우리의 말에 주님의 은혜가 흐르기를 바라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 또 말에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하는데 지혜를 주시고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소통을 실천하게 하소서. 오늘 또 우리의 행동에 덕이 있고 우리의 말에 은혜가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